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17절 18절 말씀으로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의 부르짖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제목, 기도의 방향,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생각의 전환점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과 어떤 상태이며 또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참 질문이 참 애매모호한 질문이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는 잘하고 있어 하기에는 뭔가 찔림이 오고, 그렇다고 아니야 난 그걸 잘 못해 하기에는 내가 양심에 좁게 뭔가 뭐 죄의식이랄까 그런 게 조금 찔림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당신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질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현대 교인들 하여튼 문제점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오늘 이 2부 예배는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쉽게 한마디로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그 관계 가운데서 내 주변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 말입니다. 내 주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교인들의 성향을 제가 가만히 살펴봤는데 그 한번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말씀과 그의 뜻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아예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내 생각뿐인, 내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있냐,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뭘 하고 봉사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어떻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뭔가가 말을 하기에 좀 찝찝한 그런 마음 같은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두 가지 다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어쨌든 뭐 나름대로 제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간에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한다는 건 맞아요. 자신들을 위해서 누구라도 어떻게 열심히 한다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만드시고 이곳에 사람을 모았을 때는 어떻게 뭐가 되기를 원한다? 공동체적인 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는데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이면 내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 희생이 가면은 희생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 오늘 본문 말씀 이거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연합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데 아론의 기름이 수염까지, 이 말은 수염이 길게 되는데 그 기름이 수염에 흘러내려서 옷깃을 적긴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론은 뭐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뭘 붓죠?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최고급의 향유에 갖고 기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심으로 풍요로움이 이 기름을 이렇게까지 부을 수 있게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또 하나 보면은 혈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그랬는데, 혈몬의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동지방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 산에는 중동이지만은 늘
그 위에는 눈이 쌓여있다는 게 눈이 얼음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오는 이슬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 혈몬산과 이 시온산과 대개하면은 자, 이 예루살렘 그 시온 땅이라는 것은 보통 평지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어요. 이 산 평지보다 이 산 지형이 저도 해석이 좀 그 말로 해석이 어려운데 하여튼 평지보다 조금 낮아요. 시온이 사는 것이. 자, 그런데 혈몬산의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는데 그 낮은 지형에 있는 시온에까지도 내린다라는 것인데, 자, 이슬의 내림이 어떤 상태죠? 어떤 상태죠?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죠. 뭐 내리는 것 같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은 촉촉하게 내립니다. 서슬 내리는데 그 이슬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적시죠. 초원을 다 적시고, 그리고 또 식물에게는 많은 물을 또 베풀게 되고, 자, 하나님의 이 연합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 은혜가 촉촉하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연합하는 자에게. 그 연합이 형제와 연합하는 자에게. 즉 말해서 여러분의 보내진 사역지에서 동료들과 연합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연합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연합하고, 이렇게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가 화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이슬비와 같이 촉촉하게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냐?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값비싸게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해서 개인이라는 것보다 개인이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형제가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하는 것, 바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내시는데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 각각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여러분이 혼자 간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각자 사역지로 보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혼자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또 병을 치료하는 권능과 함께 뭐예요?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치료하는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혼자 가도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연합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둘이 가서 의논하고 서로 도우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예수님이 둘씩 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나 아이가 아니고 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거기에 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를 한번 보면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왜 있느냐라는 엘리야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엘리야의 답변은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10절과 14절 똑같은 말을 하는데 10절에서 보면은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칼을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10절에 한 구절만 딱 봤을 때에 공통된 말이 두 개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나. 자, 초반에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나만. 하나님께서는 뭘 좋아하신다? 위를 좋아하신댔죠.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만 그러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질문에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엘리야야,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 왜 있느냐? 네가 여기 왜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13절에도 뭐예요? 중간에 보면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네가 여기 왜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왜 여기 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있을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있을 장소가 어디라는 것이에요? 너의 형제와 너의 민족과 너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과 같이 있어야지. 네가 혼자서 여기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혼자 네가 여기 왜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어디입니까?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왜 보냈습니까? 그들과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말씀과 능력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그런데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지금?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협박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나만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 도망간 겁니다. 나만 살겠다 도망가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지금 10절과 14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뭘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10절과 14절의 공통점에 뭘 하는 장면이에요? 예? 나한테 뭘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여기 있냐 보니까 뭐라 하네요. 지금 엘리야는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누굴 고발하는 거예요? 예? 누굴 고발하는 거예요? 아합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요.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뉘우치게끔 네가 가서 전해주고 깨우쳐주라 라고 보냈는데 엘리야는 지금 오히려 반대로 연합군의 그 연합단체를 공동체를 갖다가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 아합 앞에 섰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850명과 싸워서 나는 결국 그들을 이겼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고 다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네가 깨우치고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이 엘리야는 반대로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라는 개념은 너희가 모두가 뭉쳐라 이 말인데 너희가 서로를 위하고 너희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너희가 서로를 위하여서 힘이 되어주라 이 말인데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나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았습니다.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는인 겁니다. 나는이라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습니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말하는 나만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큰 능력을 주셨을까요? 물론 뭐 그럴 것도 전혀 의심할 수는 없겠죠. 왜? 성경에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는. 그런데 제가 앞뒤로 구성을 맞춰봤을 때 물론 엘리야에게 하나님 권능을 베푸신 거 맞지만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만 때문이 아니고 그 뒤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뒤에 오늘 지금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은 7,000명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7,000명이 그냥 뭉쳐가지고 저것끼리 몸살이고 더더 떨고만 있었을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그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누굴 위해 기도했습니까? 엘리야를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굴 위해 기도했을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 부르짖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더 기뻐하심으로 공동체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둘 이상 모인 그 자리는 나도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둘 이상 모였는데 오늘 여기 몇 명에서 5명이나 모였어요. 할렐루야죠. 이거는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이렇게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현대 교회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나만 제대로 하면 되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나만 말씀을 제대로 하면 되고, 나만 믿음을 지키면 되고, 나만 세상의 죄를 달고, 나만 뭐 잘하면 된다. 이게 오늘 현대 교회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요, 좀 많은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나만 잘하면 돼. 나도 잘하면 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나만 하다 보면은 다 잘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나만요. 그러다 보면 밥이 한 숟가락 하면 거기에 수백 개의 밥풀이 있을 때에 콩고물에 딱 넣어보면은 나만 했는데 그게 다 뭉쳐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려요. 나만 열심히 잘했지만은, 나만 열심히 콩고물을 묻혔지만은 결국 다 불풀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은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 말씀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는 열심으로 했습니다. 이게 어때요? 우리 일터에서 똑같이 생각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이 다 사역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랬고, 내가 사역지에 보내진, 내가 세상에 보내진 그 사역지에서, 일터에서 똑같이 하지 않냐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정성으로 하고 있어. 나는 배운 대로 하고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책임을 그대로 완수하고 있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정도를 걷고 있어. 뭐예요? 나만, 나 같으면. 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나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나 혼자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나 혼자 있으면 그게 말이 맞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있어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아니잖아. 혼자 있어요? 할매든 몇 명이 됐든 그래도 둘 이상 있잖아요. 그곳에서 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곳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뭉쳐보자. 우리가 더 머리 싸매보자. 우리가 조금 용을 고민해보자. 우리가 힘을 뭉쳐서 함께 나가보자. 그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처럼 나는 정성을 긋고, 나는 정도를 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아이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는 내 아이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 나는 하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불평이 생겨요. 지쳐버려요. 힘들어요. 나만이 아니라 결과가 그게 되는 거예요. 나만 결과가. 불평이 막 생기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오늘 엘리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나는 하나님 말씀과 싸웠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는 열심으로 전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나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형제를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형제들에게 보냈는데, 형제들을 보냄을 받아서 그 엘리야는 오히려 형제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만이 아니다라는 거. 엘리야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만 사는 줄 알았겠어요. 지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네가 모르는 곳에 내가 7,000명을 준비해놨다. 너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와 같이 믿음을 지키겠다 7,000명을 준비해놨다. 너만 바르게 싸우고서, 너만 이 거듭아 싸우고서 믿음을 지키다 기도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너 말고 나에게 부르짖는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었다. 너는 그걸 몰랐지 않느냐? 너만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느냐? 7,000명이 뒤에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싸우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 7,000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모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속기를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이죠.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입맞추지 않고 나만 싸우고 나만 바알에게 대적한 줄 알았는데 바알을 대적하지 않았던 7,000명이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뒤에서 엘리야가 850명과 싸울 때에 그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를 부르짖었고 그들이 기도의 용사였고 엘리야를 위한 기도의 용사였고 그들이 엘리야와 함께 싸우자는 용장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유있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엘리야가 7번의 기도에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졌던 그 하늘에 먹구름이 생기고 비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7,000명의 부르짖음에 여러분 이게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내만 싸운 줄 생각하세요? 내만 힘들게 그거 같아요? 내 혼자서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내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그 7,000명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걸 왜 못 봤을까요? 하나님께 그걸 왜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걸 왜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이 싸움은 거의 시작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엘리야가 그랬죠? 나는 그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이세벨이 준비했던 바알의 제사장 850명을 나는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싸웠습니다. 나만 싸웠고 그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는 대적만 생겼습니다. 그들이 나를 오히려 저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덜거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5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5절 1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엘리야는 혼자서 싸우는 줄 알았는데 혼자서 전투가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더 용맹한 자, 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자를 미리 준비하고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지에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지에 혼자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혼자 보내지 않고 동역자를 보내셨어요. 다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열심히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서 밀어주는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이 되는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을 때에 지혜가 없을 때 어딜같이 갈방집방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동역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길동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나 혼자 있다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에게는 항상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누릴 걸 누리고 있고 받을 걸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나는 참새도 봐라. 들에 피는 꽃을 봐라. 저거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 다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목숨처럼 아끼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일까 보냐. 내가 두고 보기 아까운 내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가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바로 서면 되고 나만 하면 된다.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만 이런 거 정말 안 기뻐하십니다.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뭐 지연아 피곤하지? 너무 힘들어서 피곤하지? 너 왜 줘? 이거 아니고 피곤하지? 그래 힘들 거야. 토닥토닥 말 한마디. 그러면 우리 지연이 어떻게 해요? 메마른 감정에도 감동이 용서심이 탁 올라오겠죠. 이게
가장 크죠.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서 나는 안 좋아하는데 너는 왜 좋아? 나는 안 피곤한데 너는 왜 피곤해? 이거는 결국 나만이에요. 나만. 이건 나만이에요. 이건 나만이에요. 지연아 힘들지 일하는 것이 그래 언니도 다 경험해봤던 거야. 응? 지연아 힘들지? 참 그 사회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 힘들 때는 언니 보면서 언니한테 하소연도 하고 언니한테 대들 뭐 투정도 하고 언니한테 와가지고 커피 한 사달라고 땡한테 부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연합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만이라는 것은 없어요. 나만이라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만 잘하면 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만 잘한다고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잘하는 말이 있죠? 에스겔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제가 제일 잘 사는 말? 파수꾼의 역할이 나와요. 파수꾼의 역할. 네가 옆에가 피곤해 좋을 줄 알면서 깨우지 않고 재우지 않고 놔뒀을 때 그가 피곤함으로써 어려받지 못한 거를 니도 같이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연대 책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동역하시는 그 동역자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뭘? 능력과 신과 여러분의 같이 길동무가 되어줄 사람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대기하고 여러분께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특히 여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도 동역자가 있어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또 제가 또 여기서 취미로 또 한 번씩 가다가 투정 부리면서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죠. 사모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기도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씩 빗나가게 되면은 지영아 너 이거 빗나가고 있어. 하나님 일거 있어. 얼마나 기도 동역자 많습니까 이거. 그런데 왜 외롭죠? 여러분들이 나만이라 생각을 주시니까 외로운 거예요. 나만이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성령님께서 첫째로 동역자가 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항상 같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옆에서 힘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또 때로는 위험이 있을 때는 내가 먼저 앞서갈게 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앞서가고 여러분의 가장 큰 동역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의 육신으로 붙는 부모님 그 형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싸웠습니다. 나만 싸웠는데 결국 내 힘으로 내 한 사람으로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해결시킬 것입니까? 나 한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은 데서 그들 듣습니까? 나 한 사람이 아무리 850명을 싸웠다 해도 그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설계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님시의 아들 님시를 준비했고 그 아들 또 예후를 준비했고 그 뒤에는 또 엘리사를 준비했다. 3중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3중으로. 너만 싸우는 게 아니고 너 뒤에 너 뒤에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더 준비를 해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엘리야였다면 정말 부끄러워서 예 그런데 할 말 없네.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준비해 놨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데 나만인 줄 알았는데 나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7,000명이 있었다는 것이고 나만 850명과 나만 이세벨과 나만 에베 9가 싸우는 줄 알았는데 내 뒤에는 림시가 있었고 예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더마크가 엘리사까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공동체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라는 그 호칭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와 그 모든 사랑을 이슬처럼 적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호칭이 있죠. 우리나라 호칭에
아마 이거 전번에 한번 통계를 봤더만은 이런 호칭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라는 호칭. 이건 뭐입니까? 공동체적인 호칭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서서 사라지고 나, 내 아빠, 내 엄마, 내 동생, 나라는 호칭이 들어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부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생활이 극히 개인주의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사상을 바뀌다 보니까는 옆집에 노인네가 죽어서 썩어진데도 모르는 정도로. 그게 개인주의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으면 숟가락이 몇 개니까 다 하는 것이죠. 우리라는 공동체는. 그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똑같아요. 나만 잘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나 하나 정도 빠진 이것이 지금 나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동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내년에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나 내년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내년에 새로운 애들 온다는데 어떻게 어떤 애들 올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년에 새로운 애들 한다는데 우리 저 선생님과 나와 우리 이 센터의 선생님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죠. 하나님 나 내년에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렵니까? 어디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십니까? 이게 기도죠. 이게. 여러분 뒤에는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내어진 곳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며 동력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외롭다고 그리고 슬프다고 힘들다고 울며 불며 투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의 힘과 지혜와 그 힘을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